네, 오늘 본문은 신약성경 디모데 후서 1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마다 은혜가 되는 구절이 각자가 다릅니다. 그죠? 또 나이에 따라서 은혜가 되는 구절들이 다르기도 하죠. 저는 한때 누가복음 6장 26절의 말씀, 이 말씀이 많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편 130편 말씀이 은혜가 많이 됐어요.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그게 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보실진대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이 구절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보시면 누가 그분 앞에 서겠습니까? 누가 그분 앞에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풍성하신 속량하심, 모든 죄악을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속량하심, 하나님의 사유하심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의 사랑에서 이 속량하심이, 용서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은 16절 18절에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죠.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많은 사람 중에서 그가 잊지 못할 도움을 입은 사람, 오네시보로, 그 집에, 아마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 집이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집에 하나님의 긍휼을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참으로 고마운 사람, 참 감사한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구했던 하나님의 긍휼, 긍휼, 긍휼이 무엇인가, 그래서 생각해보고, 긍휼을 입을 만한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생애로 살아가기를 가늠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아시아에 많이 전도했습니다. 이 아시아란 말은 여러분, 원래 헬라 말로 동쪽이란 말입니다. 동쪽.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볼 때 동쪽이 이제 아시아인데, 그게 바로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죠. 소아시아. 그리고 이제 나중에 중국, 인도를 다 포함해서 대아시아. 지금은 아시아 하면 대아시아를 아시아 대륙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아시아 하면 바로 이제 터키, 지금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소아시아, 이 아시아 지역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많은 사람을 접촉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본문 15절 보면은 이런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흐모게네도 있느니라.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다고 합니다. 물론 이 말은 100%한 명도 빠짐없이 버렸단 말은 아니겠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를 버린 사람 중에서도 특별히 두 사람은 기억이 돼요. 아마 좀 심했던 모양이죠. 부겔로와 흐모게네. 부겔로와 흐모게네. 이 사람은 바울이 기억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구인가는, 어떤 못된 짓을 했는가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나쁜 기억에서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죠? 나쁜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누구는 정말 내가 잊지 못한다, 그런 대상이 되지 말자고요. 그죠? 바울이 많은 사람이 자기를 버렸지만은 이 두 사람은 내가 기억한다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유감이지요. 다행히 저는 아직까지는 저한테 이런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또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런데 반면에 바울은 정말 고마운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한 사람, 오네시보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그가 떠난 그 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성경에 12가지가 나옵니다. 절대적 속성이 있고 또 보편적 속성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세 가지 측면으로 나타납니다. 은혜의 사랑, 은혜의 사랑. 이 은혜는 값없이 주는 호의, 값없이 주는 선물을 은혜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베푸는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인내가 있습니다. 벌써 죽어야 되고 벌써 망해야 되는데, 벌써 다리가 몇 개 부러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봐주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의 사랑이 있어요. 인내의 사랑이 있어요. 또 하나 사랑이 있는데 뭐냐? 긍휼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긍휼의 사랑이 뭐냐면 죄짐을 지고서 고통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죄짐에서 벗어나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이게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 측면으로 표현되지만은 우리가 긍휼의 사랑이 가장 값지고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보로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그 집에 마지막 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사랑의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형태를, 모습을 긍휼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사랑을 받은 자에게는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긍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긍휼. 오늘 긍휼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좀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방송을 듣지요. 방송을 듣다 보면 YTN 같은 걸 들어보면 이런 방송이 나옵니다. Save the Children이라는 그런 단체에서, 이 Save the Children은 무슨 단체냐면은 종교와 국가와 인종을 초월해서 위기에 처한 children, 어린이들을 구출하고 도와주는 단체가 Save the Children인데, 이런 방송을 해요. 어머니 아버지가 죽고 아이는 장애한데 할머니가 돌보고 있었는데 이제 그 할머니마저 병들었다, 이 아이를 좀 도와야 되겠다.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불쌍이를 도와주곤 도와싶은데 도와줄 능력이나 온전하게 해줄 그런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긍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그 불쌍한 상황에서 그 모든 불행한 짐을 다 내려놓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짐 때문에 지옥으로 달려가는, 멸망으로 달려가는 우리 인류를, 우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긍휼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가 단지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는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긍휼 안에 용서가 있고 긍휼 안에 은혜가 있고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바닥이라고 하면 그 사랑의 첫 번째 손가락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오네시보로에게 임하기를 열망했던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구원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긍휼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긍휼, 가장 귀한 사랑의 모습인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를 소원하고 있는 이 오네시보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신앙과 어떤 인격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바울이 그렇게 열망했고 또 칭찬하고 복을 빌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디모데 네가 잘 아느니라. 자주 바울을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부지런히 감옥에 찾아와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 또 받을 만한 사람은 바로 이런 성품, 이런 인격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첫째가 어떤 사람인가? 오네시보로는 믿음의 사람이요, 전도자요, 교사요, 사도였던 바울을 뭐 해줬습니까? 격려해 주었습니다. 격려해 주었습니다. 격려가 무엇입니까?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예요. 잘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조시는 분들은 저한테 용기를 줄까요? 용기를 꺾을까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좋은 사람 보면 용기가 날까요? 안 날까요? 근데 눈을 탁 뜨고 목을 앞으로 내밀고 더 들어야겠다. 그런 사람이 용기가 날까요? 덜 날까요? 생각 좀 해보라고. 날 보세요. 설교자를 봐줘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우리 사람 만나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만나고 나면 참 재미없다, 재수없다, 그런 사람 있죠. 그런데 만나고 나면 용기가 나요. 힘이 나요. 기분이 좋아요. 바로 오네시보로가 그런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만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만나고 나면 용기가 난다, 살맛이 난다, 힘이 난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이게 누구냐? 이게 바로 오네시보로예요. 우리 고신교단의 총회 안에 교회가 한 2200개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000명 넘어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부산의 포도원교회 그 텔레비에 많이 나오는 김문훈 목사입니다. 제가 이제 국내 전도연합 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세미나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무슨 훈련을 하면은 김문훈 목사를 초청해요. 전화를 제가 합니다. 전화를 하면은 전화 안 받아요. 좀 있으면 반드시 전화가 와요. 네, 목사님 이런 일로 우리 총회에서 이런 세미나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좀 얼굴 마담으로 좀 와야 되겠습니다. 예, 옵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으면 새벽이라도 와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매번 이렇게 이 사람이 와서 설교한다든지 또 강의를 하다 보면 제가 듣잖아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하니까 이제 레파토리를 다 알아요, 제가.
되게 비슷한 이야기 해요. 되게 유명한 강사 했는데,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이 와서 강의를 할 때마다 반드시 앞에 앉아 듣습니다. 한 번도 안 졸아요. 한 번도 안 졸아요. 그렇게 한 번도 안 들고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듣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내가 책임자이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듣습니다. 또 하나는 그분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들어도 듣고 나면 힘이 나요. 듣고 나면 용기가 나요. 그 늘 하는 얘기였어요. 문경, 아버지도 없이 혼자서 살던, 밥도 못 먹던 그가 이 세계적인 스타가 됐다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정말 이야기를 재미있게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신학적으로 지금 부흥신학이라 그러는데,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듣고 또 들어도 용기가 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니까 듣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에 바울과 쌍벽을 이루었던 아주 위대한 인물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울과 안디옥 교회 같이 갔던 누구죠? 바울과 입만 뻥 해봐요. 내가 다 보이니까 말 안 해도. 누구요? 바울과 누구죠? 바나바. 이 바나바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위로자예요. 위로자예요. 위로자. 위로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위로해야 됩니다. 오네시보로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사람을 위로해 줘야 돼요. 격려해 줘야 돼요. 용기를 북돋아줘야 돼요. 힘을 나게 해줘야 돼요. 이 바울이 오네시보를 생각할 때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고, 내가 경신교회 목회할 때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고, 그 속에 여러분이 드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오네시보는 바울이 로마에 감옥에 있을 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주 찾아와 만나 주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일로 이제 로마에 머물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바울이 감옥에 있었는데 바울이 감옥에 있는 감옥에 면회가는 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늘 찾아갔다는 거예요. 열심히 부지런히 찾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사람을 잘 찾아 만난 사람입니다. 사람을 잘 찾아 만나는 사람, 자주 만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랑이 없는 냉정한 사람들, 좀 속된 말은 못된 사람들은요, 사람 안 만납니다. 사람 절대 안 만나요. 만나기 싫어해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전도팀들이 요새 전도 열심히 하는데, 이제 목요일도 하고 화요일도 하고 주일도 가는데요, 수명 아파트 단지에 뭐하러 갑니까? 사람 만나러 갑니다. 전도팀들이 이제 전도팀이 지원한 물품을 들고 가서 만납니다. 한번 만나고 또 그 다음에 또 만나고 최고 만나고 한 10번쯤 만나니까 그 다음 모든 사람들이 인사를 하죠. 반가워합니다. 그리고 물도 한 잔 주기도 하고, 또 시간이 있으면 대화도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날씨가 따뜻하니까 이제 우리도 노방전도팀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점심 먹고 점심시간을 조금 느려가지고 가서 몇 명씩이라도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천국 갑시다, 만나야 됩니다. 네, 오네시보로처럼 우리가 믿는 사람도 만나고 안 믿는 사람도 만나고 부지런히 찾아보는 거. 부지런히 찾아보는 거.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은 타격을 입었는데, 이번 타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코로나가 사람 만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놓았어요. 요즘 병원에 신방을 못 갑니다. 내가 보험병원에 가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병상이 제일 많잖아요. 그런데도 그 원목실에 있는 직원들이 신방을 못 한대요. 하지 말아야 하니까. 우리 요한병원에 가 계시는 권사님 신방을 하거든요.
미리 전화 예약을 해야 됩니다. 가기 전에 이 코로나 검사약을 사가지고 가서 그 앞에서 코를 찔러가지고 흔들어가서 검사를 해가지고 음성이 나와야 돼요. 음성 나와가지고 그것도 또 제한된 면회실에서 몇 명 모여가지고 면회합니다. 참 어렵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만남이 없어지고 만남이 우리가 소홀해지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우울증이 나타났어요. 우울증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무서운 것이 뭐냐면요, 우울증이 심화되면 이거 극단적 선택, 자살을 합니다. 이 젊은이들 자살을 많이 합니다, 요즘. 우울증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계속해서 입을 사람들은 뭐요? 만나는 것을 잘하는 사람. 만나는 것. 특히 바울 같은 전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주고, 안 믿는 사람 만나고, 만나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기억하고, 바울이 참 믿음의 사람 훌륭한 오네시모로를 생각할 때, 나를 만나주었다. 돈 줬단 말이 없어요. 밥 사줬단 말이 없어요. 만나줬단 말이에요. 많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네,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네시모로는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에베소에서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봉사의 사람, 섬김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뭐 어떤 봉사였는지, 청소 봉사였는지, 식당 봉사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차량 봉사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없었겠죠. 아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그 일행들을 많이 섬겼을 것입니다. 섬겼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기적이 하나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기적. 이게 무슨 기적이죠? 입만 뻥긋해 보세요.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네? 무슨 기적이요? 오병이의 기적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이상을 먹인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먹는 문제 다 해결했어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12제자와 또 그 따르는 여러 무리들을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전도하시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음식이 떨어지면 또 오병이의 기적을 이렇게 해서 먹고, 또 떨어지면 오병이의 기적을 이렇게 먹고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오병이의 기적과 칠병이에게 딱 2번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만 보여줬지 그 기적으로 먹게 살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수십 명이 먹고 마시게 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농사 지었나요? 베드로 장사했나요?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8장 1절 이하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걸 딱 기록해 놓고 있어요.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을 누가 먹여 살렸다고요? 여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섬김에 있어서 보니까요, 2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여자들이 섬긴다. 우리 교도 여성들이 많이 섬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섬깁니다. 어제는 보니까 남자들이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청소하러. 여반도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소유로 섬긴다. 소유로 섬겼다. 물질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주의 백성들을, 주의 나라를, 주의 복음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벌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의 모습, 또 받을 사람의 모습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또 사람을 잘 만나고 섬기는 사람이었다. 또 반대로 말하면 섬기기 위해서 잘 섬기고 섬기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사람 만날 때마다 사람을 격려해 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오네시보로였다. 바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히 임하기를 바울이 기도했고 우리도 기도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봉사, 만남, 이런 격려에 오네시보로의 이런 일에 아주 중요한 원칙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됩니다. 오늘 그걸 찾아야 됩니다. 본문을 보면은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격려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16절에 어떻게 격려했죠? 자주 격려했다고 합니다. 자주 격려했다. 몇 번이 아니고 자주입니다. 그리고 옥에 매인 바울을 만나러 왔는데 17절에 어떻게 만나러 왔죠? 부지런히 만나러 왔다. 부지런히 말이 붙어있죠 앞에. 그리고 에베소에서 봉사를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18절에 많이 봉사했다. 많이 봉사했다. 자주, 부지런히, 많이, 이런 말들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입니까? 하기는 했는데 보통으로 한 것이 아니라 뭐요? 열심히 했다. 열심히 했다. 양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은 그 일에 진정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해야 여러분 많이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 꼭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을, 바른 일을 선택했다면 이제는 뭡니까? 양적으로 풍성하게 해야 됩니다. 자주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야 변화가 있습니다. 기도가 좋은데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한두 번 기도 안 해본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좋다고 하면은 열심히 부지런히 기도합니다. 100일 기도도 하고 40일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해야 되죠. 한두 번 누가 안 했겠습니까? 다 하죠. 그래야 기도에 응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진정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열심히 부지런히 진정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어제 인도 선교사님이 이종로 선교사님 방문을 했어요. 보통 그냥 설교하면 우리가 그래도 몇십만 원 드리는데 방문하면 제가 뭐 조금 이렇게 인사만 하고 마는데 어쩐지 고생스럽고 수고하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보통 평소에 드리는 방문 사례금의 3배를 그렇게 드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감동을 받았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시더니 카톡을 문자가 왔어요. 경심교회를 얼마나 자기가 참 감사하고 얼마나 축복하고 얼마나 자기가 참 복을 빌어주는지.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감사를 넘어서 감동하게 하자. 감동하게 하자. 아니, 자주 부지런히 감사를 넘어서 감동하게 하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래요. 내가 대접해 주려고 예를 들어서 봅시다. 식사를 대접해 주려. 이분은 한 얼마짜리 내가 대접을 지금 되겠다 생각하면 거기서 한 2배쯤 비싼 걸 대접해 주라. 그럼 감동을 받는 거죠.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참 많이 하는구나. 열심히 하는구나. 그런 사람이 볼 때, 하나님 볼 때도 감동하는 그런 수준으로 가야 긍휼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긍휼이 임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물질적인 봉사할 때도 힘들지만은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힘들지만은 쫀쫀하게 하지 말고 째째하게 하지 말고 크게 하시라고. 좀 그래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긍휼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이 있습니다.
냄비에 물을 넣고 끓입니다. 열을 가합니다. 처음 열을 가하면 어때요? 따뜻해집니다. 계속 열을 가합니다. 뽀글뽀글 끓습니다. 그런데 계속 열을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물이 액체가 아니고 공기가 날아갑니다. 바뀝니다. 열을 계속 가하면 여러분 이게 액체가 기체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질이 바뀌는 거예요. 비행기를 한번 봅시다. 저는 비행기 타고 갈 때만 느끼는데, 비행기가 처음 갈 때는요, 길에서 그냥 천천히 갑니다. 천천히 갑니다. 땅에서 자동차처럼 굴러갑니다. 근데 가면서 점점 속도를 냅니다. 빨라집니다. 완전히 빨라지면 나중에는 공기가 붕 뜹니다. 열심을 내고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는 다른 세계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다른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주 부지런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오네시모로가. 여러분, 자연이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속도가 붙으면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왕이면은 내가 해야 될 것이 옳고 바르다면, 이왕이면은 자주 부지런히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 긍휼은 죄 지음을 안타까워 여기고 그 지점에서 벗겨주는 것까지 포함한 긍휼이에요. 긍휼이 있는 사람, 긍휼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격려하는 사람, 자주 찾아보면 만나는 사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주 부지런히 열심히, 뜨겁게 열심히 자주 많이 해서 이 양을 통해서 질적인 변화를 한번 경험해보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